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철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장래의 일을 아시고 대비케 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대입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한 대로 똑같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분만 의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십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시는데 그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죠. 의인 대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한테서만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의 말씀의 지혜는 독해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 지혜로 모든 만물, 만사를 다 읽어내시죠.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독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동등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만유를 다 읽어내시고 만사를 다 읽어내시고 장래일을 다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독해력을 누구와 공유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장래일을 공유하셔요. 장래를 읽어내고 대비하는 그러한 그 독해력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통제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받게 되면 지혜의 근본을 얻어서 독해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독해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신 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독해력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는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만물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요. 만사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론 또는 해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은 이제 인간적으로 읽어내는데 대부분 자신이 없죠. 예측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은 만물을 읽어내고 만사를 읽어내고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인은 지혜를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독해력으로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독해력을 주면 좋죠. 오늘날은 인간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날씨 예보도 그 슈퍼컴퓨터라는 곳에 막대한 자료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읽어내려고 그러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 기계를 다룰 줄 모르면 그거 좋은 산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상청 그 종사자들이 많이 욕을 먹죠. 날짜를 제대로 못 맞추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읽어내는 능력과 또 이 생물학적 세상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만사, 또 만물, 또는 지구의 미래 등등 이런 걸 읽어내는 능력.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그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 나름대로 만대를 정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읽어내는 능력도 이 독해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의인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금방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의 3천만 명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서 의인은 태초의 말씀이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그분의 통제를 받을 때, 그의 피로 용서받을 때 속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본질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의인,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의인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의인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해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가려놓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멀었다는 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독해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지 않는구나, 그거를 줄 테니까 와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독해력을 갖는 국민이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그럼 4천만 명이 하나님의 독해력을 가지고 산다면 그 독해력으로 만물을 읽어내고, 그 독해력으로 만사를 읽어내고, 그 독해력으로 미래를 읽어내고, 미래를 대비하는 영역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또 읽어낸다면 얼마나 눈부신 나라가 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인본주의 문명이 그걸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마귀와 결탁을 해서 이제 마귀 안목으로 이제 지구를 반역의 거점 도시로, 반역의 그 군사로 말하면 진지로 삼으려고는 악의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의인의 교회가, 의인들의 집합소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독해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독해력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독해력을 모르면 안 돼요. 혜택을 못 받죠. 예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혜택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면 48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쓰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 48장에 아주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독해력이요, 만물을 읽어내는 독해력보다, 만사를 읽어내는 독해력보다, 또 이제 미래를 알아내는 독해력보다, 또 미래 대비하는 것에 대한 독해력보다 더욱 우선이고 앞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구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를 누리는 게 구국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려요? 그래서 모든 게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눈에 예수를 아는 빛이 주어지면 주어진 만큼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다 알아볼 수 있는 빛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아는데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게 하는 것은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궁유를 주셔서 성령 각성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각성을 예수 이름으로 부어줍니다. 그러면 예수 얼굴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 가지고 예수의 정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깨우쳐진다면 우리 국민 3천만 명, 또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4천만 명이 동시에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이제 밭을 이제 쟁기질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가 걸려요. 그래서 그걸 봐서 보니까 커다란 보물상자가 나오고요. 거기에 또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숨겼어요. 숨겨놓고 덮어놓고 주인의 의향을 떠본 거죠.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그것을 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독해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성경으로 우선인데 성경 속의 예수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또 그냥 성경만 깨닫는 분도 계시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그 내용이 좀 스토리가 여럿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령으로 배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독해해서 그분을 손에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욥의 시험이 있죠. 세상 것하고 바꾸라는 거죠. 세상 것 다 가져가도 나는 예수를 뺏길 수 없어. 이것이 이제 욥의 시험에서 이기는 거죠. 불평하면 치는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그냥 감사하면 근데 이기는 건데 참 이 사람이 입술문 지키기가 쉬운가요? 어디? 그래서 마누라가 와서 충동질까지 했어요. 그래도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욥의 시험처럼 오는 거 또 아들하고 바꿔 먹어라. 그래도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시험이 이제 밀려오죠. 예. 파상적으로 옵니다. 그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산 것이 되는 거죠. 예, 다 팔아서 예수를 산 사람은 비로소 예수 안에 그 보화를 누릴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 사람만 예수를 산 거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가 자기 물건 사다가 자기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물건 되면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내가 돈 주고 사들이지 않으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대가를 다 집어넣고 예수를 사면 예수를 받아 누리는 거죠.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또 현대 지금 갈렉시 노트북 같은 거는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능이 많대요. 그거를 다 누리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사들였을 때 누리는 거지, 사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누려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밭을 사야 되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다 팔아서 사든지 말든지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4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신실치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못마땅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깨우쳤을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그 가격을 상실한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가치를 극대화해서 자기가 그 교회에 나와준 거를 대단히 여기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이면 예수 가치가 그만큼 싸구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참 마음이 참담하시겠어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예수를 살 수 있는 건데, 내 가치를 예수보다 더 높였으면 교회 와서 자기 이름 숙제 내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참 합당치 않는 짓이죠.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만이 장래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장래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장래서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직접 말씀해 주셔요. 내 입에 내어 보였고,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장래일을 보여주고 입으로 내셔서 호련히 그거를 이루시는 전능자, 호련히,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하시면 호련히, 갑자기죠.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러하신 분들이, 이러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분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니까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건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이제 구하면 이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독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독해력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이 3절의 복만 주셔도 옛적에 장래설을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미래를 다 보고 그거를 준비케 하고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국가 대사의 미래가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항상 저희들은 강조한 대로 국가의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해내야 돼요. 첫째, 그건 기본인데요. 전쟁 승리 기술자예요. 전쟁에는 어떤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적, 과거의 적, 미래의 적을 다 이겨야 되죠.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대비 기술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미래에 재앙이 끝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능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도자는, 가장 크고 위대한 지도자는 예수를 알게 하는 지도자죠. 예수 가치를 알게 하는 지도자. 예수에 대한 독해력이 남보다도 아주 강해서 성령의 각성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래가 조건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이 썩어지면 썩어진 만큼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미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인간 썩어진 성품으로 살면 사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만고불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세무궁토록 있는 말씀으로 국가 경영을 해야 되죠. 그 불변의 말씀 앞에서 그걸로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종교의 자인이 뭐냐 하면서 감히 글로 가려고들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종교화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인이시거든요. 모든 인간의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부탁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고 그분과 손발 맞춰서 미래를 경영해 가야 되는 건데, 그분을 무시해버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처럼 그냥 기피하려고 들어요. 아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쌩깐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 얼굴 아주 굳혀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 바뀝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이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쌩까요. 쌩까.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부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적재산까지도 인간이 도용해 먹어요. 참 인간은 사악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장래일의 독해력을, 예수님의 독해력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건데요. 국가 경영은 그 눈빛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려고 들거든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그런 인공지능을 기계를 만들어서 활용할 정도의 지능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분의 영광은 끝없지요.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이 무슨 뭐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쌩까는 인간들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냥 팍 그냥 멸절하면 끝나는 건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서 인간에게 예수 가치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것, 이 독해력을 갖는 것, 이게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예, 예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무슨 책을 터득하고 뭐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남 모르게 그냥 탁월하게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분야에서는. 그러나 나를 창조한 자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거에 비교해서 그렇게 그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야만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참 그게 기가 막히죠. 마귀한테 당해봐야 이게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했더니 예수의 권능으로 마귀가 물러가요. 그 예수를 알게 되죠. 너무 처절한 절망적 질병에 시달리다가 고칠 길이 없어요. 12회로 혈류증 앓던 여자지만 그 속에 믿음이 왔어요.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닿으면 닿겠다. 밀치는 사람들 속으로 밀고 들어가서 손을 댔어요. 누가 내 몸에 손 댔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그는 손대는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불이 와서 치료가 된 걸 깨달았어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소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안다는 것.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고난의 풀무죠.
우리가 고난을 속에서 예수를 알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한 민족아 나의 푸른 대한민국 사람들아 나를 들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만물을 창조한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의 자유이 있다는 소리 할 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창조자한테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거기에 종교의 자유니 어쩌니까. 13절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청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죠. 이분이 대한민국을 만드신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분에게 헌신해야 돼요. 우리나라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성령으로 동시에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분이고 그 오른손이 하늘을 폈고 예수님 말씀은 천지가 일제히 서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확인하면 우리는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굳이 헌법 안 바꿔도 돼요. 굳이 국교를 안 삼아도 돼요. 국교라는 틀이 필요해요. 당연하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국교를 만들면 안 되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라도 국교를 만들면 안 되죠. 다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받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겁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내기 말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서 다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불강력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노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의인은 지혜를 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쳐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미래가 복된 거거든요. 국가 경영도 그걸로 하고 사업도 그걸로 하고
그래서 18절의 말씀이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었도다. 말을 들었더니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이 좋은 축복을 마다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못 누린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큰 것 같아. 너희가 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19절 이 말씀 참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할 말씀이에요. 참 축복된 말씀. 독해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게 명령이라는 건 통제라는 뜻이죠. 슬프다. 네가 나의 통제를 받지 않았구나. 만일 받았다면 너는 평강이 강각 같았고 내 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고 그래서 내 자손은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은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세상이 되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통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에 대한 독해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13절이 독해력이거든요.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나타나게 하는 힘이에요. 모든 만물의 본질이 다 드러나요. 만사의 본질이 드러나죠. 진위 여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미래가 다 드러나는 거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야 돼. 대제사장은 예수입니다. 예수시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가지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예수에게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깨닫고 누리는데도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 44장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누리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네. 우상에게 미혹받는 거예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네. 예수를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성령 각성이 절실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에게 통자받는 자들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민 되자는 의미가 그겁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듯이 우리를 억제시키고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오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한 자의 징조를 표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속의 생물학적인 독해력을 말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서기라 하며 유다 성읍들이 대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품에 대해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만유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요광없이 이제 표현하신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관계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죠. 그 헌신이 이루어지는 3천만 명, 또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그 일을 이룬다면 이 나라 한 사람이 그렇게 돼도 굉장한 건데 4천만 명이 그 일이 되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만유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분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니 얼마나 복된 세상이 열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 미래를 읽어내고 그것을 대비하는 독해력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죠. 오로지 만유의 창조자,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주시고 해내십니다. 그분만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예.
너 하늘이여 위에서 의로움을 빛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했느니라. 이런 분인데 인본주의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칠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통이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게 망한 겁니다. 1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례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창례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손쉽다고 할까요?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그 발등의 불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미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능력으로 장례를 읽어낸다면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를 받는 의인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들만 그 혜택을 얻는데 이는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만 의인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예수를 누린다면 장래가 소망입니다. 에르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지상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이죠.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령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물론 이제 먼저 믿는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암을 받으면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가진 모든 독혜력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가진 그 모든 독혜력을 같이 누린다면 장래일이니까 이제 대비 영역이 또 있죠. 장래일에 대해서 생존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등등의 대비 영역이 있어요. 그것의 비밀을 또 예수님 눈으로 다 독해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준비해서 노아처럼 방주 만들어서 미래를 극복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축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생은 당연히 받아야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아야 아버지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을 요구하시지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 그 어마어마한 정보, 독혜력을 공유해서 우리 함께 미래를 복되게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문자만 됩니다.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복된 미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을 때 그 독혜력을 공유하십니다. 그 독혜력은 하나님을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또 천국을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성경을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하나님 뜻을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예수를 알아내는 능력이고요. 예수를 누리는 능력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만물을 읽어내는 능력, 또 만사를 읽어내는 능력, 또 이제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영역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3천만, 4천만이 함께 받아 누려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세상을 끌어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신 말씀대로 슬프다, 그죠?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평강이 강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을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슬프다. 슬프다. 예수님이 슬프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면 안 되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간 것 같게 되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같았을 것이다. 예수의 통제받는 이 축복, 그것이 가정의 번성, 국가의 번성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 흐름을 타고 천국에 다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복된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